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 거의 한 2년 동안을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다. 이제 우리 교회도 직접 이렇게 확진자가 막 다녀가거나 이런 상황들은 없지만, 주변에서 밀접 접촉이 되어서 목사님 검사 받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또 교회를 다녀간 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몇 사람이 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한 주, 두 주만 더 지나고 나면 이제는 방향을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데,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코로나에 묶이지 말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제약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증으로만 가지 않으면 감기처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몸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다 맞으시고, 그리고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남짓 남은 2021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금년에 남은 사명들을 우리가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가 악한 영이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7장까지는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18장 이후의 말씀부터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18장, 19장 그리고 오늘 2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8장 말씀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낯뜨거운 이야기,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죄와 형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일관되게 나오는 용어들이 끔찍하고 또 무서운 이야기,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는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 죄악의 모습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자.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자.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예요. 네, 어떤 게 우상 숭배냐?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몰렉은 무엇이며 왜 자식을 몰렉에게 드리는가? 원래 이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몰렉, 말락, 이 자음이 같으면 같은 뜻인데 다스리다 혹은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암몬 사람들은 이 몰렉 신을 섬기면서 예물로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이 몰렉의 형상을 보면 얼굴은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팔을 벌린 모습이에요.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특별히 암몬 사람들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추구하고 본인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신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실제로 불 가운데로 그 자식을 지나가게 해서 그렇게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여서 불로 태워 올려드림으로 신을 향한 자신의 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어떤 인권을 생각을 해서라도 너무나도 끔찍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렉에게 내 자식을 드리는 그러한 분들은 진짜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 자녀를 나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앞에 이 자녀를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를 내어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 자녀를 세워갈 이 의무가 믿음의 부모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너의 탐욕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 마음을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하면 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잘 커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아픔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유로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전화를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지금 이제 아들이 입원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몰랐다. 그런데 지금 20몇 살인데 20몇 년을 그 장애로 인하여 늘 침상에서 누워있고, 그렇게 병원 치유를 받기 위하여 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그 친구에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너무나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참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속에 그 20수년의 그러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제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늘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고 잘되고 앞길이 열리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녀가 되면 그 인생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땅에서는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좀 높아지고 뭔가 세상 것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뭔가 아픔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아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만족을 채워주는 세상적 채움의 도구로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세상 속에서 좀 뒤처지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을 찢고 아파하면서도 내 자녀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대하여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몰렉을 향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중에 몰렉 같은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 속에 몰렉이 살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 탐욕 앞에, 우상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몰렉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바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죽여라.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들을 방관하는 자들도 반드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어린 영혼들, 우리는 그들을 단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상 숭배의 두 번째 모습은 접신한 자, 그리고 박수무당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예, 접신하는 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래서 사후 세계의 영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박수는 점이나 마술로 장래일을 말해주는, 인간의 기륭 화복을 예측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미신을 믿는 그러한 경우들은 없겠죠. 하지만 역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무당을 찾아가고 박수를 찾아가는가? 거기에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이끄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환경이 척박한 환경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환경 속에도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만이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반대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해주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꼭 그렇게 무당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내 삶을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무당을 찾아가고 박수를 찾아가고 접신한 자를 찾아가는, 그것을 음란하게 따른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악한 영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요즘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서면서 우리의 참된 신앙들을 무너뜨리는데, 전에는 바코드가 666이다,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니, 또 얼마 전에는 베리칩이 666이다, 그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니, 요새는 백신이 666이다, 그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짐승의 표는 물리적인 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알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게, 우리의 이마에다가 성령이라고 도장을 찍으면, 그런 물리적인 표를 새기면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 아닌 것처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어떤 흔적을 갖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언어에 넘어가는 것, 짐승의 말을 듣는 게 짐승의 표고, 짐승의 행동을 따라가는 게 이게 짐승의 표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짐승이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의 언어,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표를 갖는 게 이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겉모양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짐승의 언어를 따라간다면, 이 짐승은요, 세상 풍요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왕이 되라는 것, 이것이 짐승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에 우리가 접신한 자를 왜 찾아갑니까? 왜 박수무당을 찾아갑니까? 이유는 그 말이 솔깃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경계하면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탐욕을 끊어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짐승의 언어를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붙잡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세 번째 모습은 부모를 저주하는 모습이에요. 9절을 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자, 부모는 자녀를 몰래에게 내어주지 않는 게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자녀는 부모를 저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저주합니까? 아마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거룩한 삶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중의 마음이 부모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에서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부모를 존중하는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를 저주하는가? 왜 우리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이 우습게 들려지는 거고 가볍게 들려지는 거고 부모가 말씀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대지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는 자녀를 몰래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거고 자녀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체를 범하는 자. 하체를 범하는 자. 우리가 18장에서 이 낯뜨거운 장면들을 간신히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간음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가.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타인의 하체를 범하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타인의 하체를 범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일이요,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어지는 모습들, 우리는 상상만 해도 그게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친상간의 모습,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타인의 하체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그 순간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요 쉽게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고통을 치러야 되는 그 아픔의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성적인 규범에 대하여 상당히 흐려진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이 비단 젊은 청년들,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결혼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상,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적 규범, 간음, 음행,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거룩한 성도들로 세움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타인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나의 탐욕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보내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존재지, 우리 따로 이용해 먹으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런 존재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존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될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복음적 삶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깨뜨리는 일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하나님이 순리로 쓰라고 세워주신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쓰는 게 이게 동성애. 이 동성애의 본질은 탐욕이에요. 욕망이에요.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목사님,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은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반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기보다는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합리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은 그게 그 인생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이제 탐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이 우리 인간의 알량한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가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람이고 또
많은 그러한 생각들에 대하여 제가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수간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또 여러 짐승들을 이렇게 이뻐하며 키우는 그 모습들, 짐승을 사랑하는 것, 소중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듯이 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향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아주 소중한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짐승이, 그 가축이 우리의 탐욕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 수간과 동일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내 소망이 함께 살고 있는 개나 애완견, 길냥이를 데려다가 그 사랑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대신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면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는 거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서 한번 이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교인들 싫어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요즘은 개를 안 키우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개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사랑해요. 우리 교회 앞에 길냥이들이 많이 와요. 제가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부르면 제 아내가 나비 사랑하는 만큼만 나 좀 사랑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나비를 부르냐고. 그리고 걔들 먹을 것 좀 주라고 그래서 사료를 사다가 주기도 하고,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번에 외벽 공사하면서 개 한 마리 좀 키웠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개는 마당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이제 좀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된다고. 그 똥을 누가 치울 거며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너무 그쪽으로 또 뺏길까 봐 또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제가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또 우리 영혼을 섬기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속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들을 지켜나가는 것, 여기에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참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타인의 하체를 범하려고 그래요. 자기 아내가 아닌 타인의 아내예요. 자기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범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여인이 생리 중인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런데 율법을 지킵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동안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는 지키는데 또 하나 타인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 완악한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음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하에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나의 탐욕을 채워가는 모습이 영적 음행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연약한 자들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음행하는 자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도 들려왔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의 모습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내가 내 자녀를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접신한 자를 찾아가고 박수무당을 찾아가 내 인생을 채우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저주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타인의 하체를 범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합니다. 탐심을 죽여라. 탐심을 죽여라.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우리 안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벗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이게 간음이에요. 음행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 안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성도들이 지켜야 될 거룩의 명령을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요약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가나안의 주인공,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내지 않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요즘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2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나는 너희를 너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의 풍속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을 드리는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전 창기들이 난무한 이 음행의 모습들, 이게 가나안의 풍속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풍속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이 우리에게 먹여주는 생각들, 짐승의 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것들을 따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은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구별하신 것, 우상 숭배와 음행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고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와 형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요, 하나는 음행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녀를 몰렉에게 드리는 거예요.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근본적인 탐심이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타인의 하체를 범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제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죽여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하신 세 가지. 첫 번째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 두 번째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너희도 반드시 구별하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